새 마음, 새 영으로 회복하는 교회 또 가정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영성 생활, 믿음 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5주 동안 회복이 있는 영성 생활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배를 회복하라 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46회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검색어 엔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보면 대략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세 가지 차원이죠. 몸과 마음과 영입니다. 첫 번째로 이 육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육체의 회복을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이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이죠. 두 번째로 마음의 회복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정신적으로 아주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주시는 물을 먹고 그의 그 정신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마지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회복은 영의 회복입니다.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이 세 번째 영이 또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피폐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이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는 그들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예배에 관한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기독교 예배학, 이 복음주의 예배학의 대가인 로버트 웨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예배학, 한국말로는 예배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영어로 된 원래 그 제목을 보게 되면 ancient, 고대, future, 미래,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예배라고 하는 뜻이겠죠. 저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와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리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제가 저 책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밑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놨던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 예배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속에서 사람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억,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 여정을 신앙의 여정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그냥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죠.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자리에 임재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로버트 웨버 박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차원의 예배란 무엇인가를 아주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후에 물을 길러 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물은 언제 길렀는가 하면 이른 아침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을 오후에 길러 가는 바로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지금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좀 나에게 관심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깊은 고초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통과 인생의 깊은 고초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마음이 닫혀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어요. 사실 이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인생의 큰 어려움이나 큰 슬픔이나 상실감이나 또는 어떤 마음의 깊은 상처가 생겨버렸을 때에는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런데요 이러면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그럴 여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바꾼다면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의 그 이야기의 그 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와 경험과 생각과 그 계획들이라고 하는 그 틀과 그 프레임 안에 갇혀 버렸습니다. 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 세상에 찾아가야 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 급히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오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사실 영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전통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오래전에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 많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침략과 공격과 또 많은 여러 가지 황폐한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전쟁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준 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막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도망쳤을 때에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쩌면 이 수가성 여인은 마을 사람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여인의 그냥 이야기를 좀 들으시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그 쓴 뿌리와 인생의 그 기억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은 그 간절함, 그 갈증, 그 어떤 영적인 갈망이 조금씩 더 싹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씩 눈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죠?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디로 가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예배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종종 너무 힘이 들고 바빠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온갖 재난들, 아니 보통 사람들은 겪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겪었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예배였어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절 전반부를 보시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배하다, 예배. 이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밥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내 얘기 그만 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때때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할 때가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주에도 있어보고 미국에도 있어보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을 만나보았지만 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더라고요. 다 한 가지쯤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는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그 기억에, 그 상함에
거기에만 집중해 있으면, 그 틀에 갇혀 있으면, 그 프레임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리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생의 그 나만의 이야기,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그 이야기들, 또 그 험한 일들, 그 기억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시고 수가성 여인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아이고, 오늘 오셨구나. 아이고, 잘 오셨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이고, 와줬구나. 오늘 여기 왔구나. 너무 고맙다. 정말 하나님 막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 달 뒤, 1년 뒤 조금 덜 바쁘면요, 이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모든 이야기의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젊은 시절에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중년이 돼갖고 생각을 해보니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책임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주님이 책임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고 바로 주님께 나의 이야기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보물을 놓치고 살았던 수가성 여인이었죠.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건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인생 이야기, 그래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면서 얘기하는, 그래요, 나는 남편이 넷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인생의 고초를 열심히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던 그 여인이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속에 자신을 맡겨드렸을 때에 수가성 여인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여성,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세상을 향한
삶의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후에 사람들 안 마주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오후에 왔던 그 사람이, 아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그 동네 수가성에 사람들 만나러 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 속에만 갇혀 있을 때 그랬겠죠. 그래, 나는 오늘도 오후에 물 길러 가. 그래, 사람들이 또 나한테 수근수근 하면서 내 얘기 하겠지. 그래, 하라 그래. 그래, 나는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나는 또 오후에 물 길러 가. 오후에 물 길러 가다가 그냥 인생을 끝날 뻔한 그 여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물의 말씀을 주시죠.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인의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천천히 나의 말씀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부, 2부 예배 때는 저의 생각이 짧아서 그냥 샘물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2부 예배를 마치고 혼자 앉아가지고 다시 설교 원고를 보는데 맞다, 그렇지 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샘물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게. 그런데 우물이에요. 우물이에요. 우물. 너는 오후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장차 우물이 될 거야. 우물의 특징이 뭐죠?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말라 있는 걸 갖고 우물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우물이 아니죠. 예전에 우물이었죠 이러죠. 우물의 특징은 물이 계속 안에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죠. 또 두 번째 특징, 우물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은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물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더 이상 마르지 않고 더 이상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죠. 이 페니 크로스비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딸이었어요. 8살이 되던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저는 눈을 뜨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시력을 잃었기에 오히려 저는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보이는 세계보다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참 귀하죠? 그 아이가 그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어제 우리 생명살림학교 유치부 예배 오전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얼마나 잘생겼든지, 또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왔으니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냥 외모만 예쁘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아이들의 고백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랬던 것이죠. 그 후로 인생의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페니 크로스비의 어린 시절에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듣고 계셨어요. 왜 페니 크로스비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잘 쓰는 그러한 재능이 있었어요. 시도 쓰고 또 여러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페니 크로스비가 중년이 됐던 어느 시점에 하나님 그 생명의 그 샘물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찬송시를 주셨어요. 놀라운 구세주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페니 크로스비처럼 야곱의 우물 곁에 살고 왜 내가 살고 있었는지 알게 하신 예수님은 결국 수가성 여인에게 거룩한 샘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움츠러들지 않고 예수님을 알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참 예배자로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마을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나 설교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되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그걸 원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샘물의 축복, 우물의 축복, 마르지 않는 축복, 그리고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결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삶의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야 할 분들이 오시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제는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아직도 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처럼 당당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초대하고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신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이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제는 나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닌 주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 샘물의 축복, 우물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이야기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 속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샘물의 축복을,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예배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샘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하나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이제는 섰사오니 아직 그 예배자로 서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 자리에 와 앉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샘물의 축복, 우물의 축복을 받은 자로 당당히 그 권리를 누리고 나누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